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고 또 이 기업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의 정보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또 가장 오래 장수한 기업 10대 기업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무려 7개가 바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한 기업은 일본에 있는 곤고구미라는 건설 회사인데 무려 578년에 회사가 설립되고 1400년 동안 이 기업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사실은 2006년에 극심한 부채에 시달려서 일본 작은 중소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그 역사는 막이 내렸지만 여러분 578년에 세워진 이 건설회사가 무려 1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은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계 10대 영향력 있는 세계 10대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사진에 나가죠. 세계 10대 기업이 나가고 있는데 자, 부동의 1위는 바로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라는 기름 회사예요. 석유를 수출하는 이 회사인데 우리나라의 S오일의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대표하는 회사들이 있죠. 10위권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100위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13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장수한 기업은 아니지만 부자가 있었습니다. 경주에 사는 최부자댁이라는 곳이었어요. 무려 300년, 또 어떤 조사 기관에 따르면 400년 동안 그 부와 재산을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번 성공하면 3대 혹은 10대까지 이 부가 유지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성공을 해도 그 부가 3대 동안 이어져 가기는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경주 최부자댁이 짧게는 300년, 길게는 400년 동안 그 부를 유지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경주 최부자댁이 그렇게 오랫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또 동시에 부자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최부자댁 가정에 갖고 있는 6가지 가언을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으로 하지 마라 라고 그 가언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지금의 공무원 시험인 이 과거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직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진사라고 하는데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권력 욕심에 대한 그것을 내려놔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석은 무엇이냐면 성인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 1석은 160kg의 쌀을 뜻합니다. 즉 80kg, 두 가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석이 160kg라면 만석 하면 여러분 얼마예요? 무려 1600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재산을 지니지 마라. 즉 불어나는 이 재산에 욕심을 두지 말고 적정선을 지키는 부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오는 이 손님들에 대해서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과 소통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자, 네 번째는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들이 어려울 때, 또 흉년일 때 땅을 쉽게 싸게 구입하여서 자신의 부를 늘리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먹을 것과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이 식량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은 주변 농민들을 배려하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며느리는 시집에 온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시집 왔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그것은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채부잣집은 흉년이 찾아오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놓고 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구제에 온 힘을 쏟았음을 우리가 이 가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6개의 가언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또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낭비를 채부잣집이 실천했고, 또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온 나라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들의 정당한 부가 계속해서 쌓였고, 지금까지도 이 채부잣댁의 오랜 부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원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그 곡식 전부를 다 따지 말고, 또 땅에 떨어진 곡식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모든 재산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그 소유지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생계를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아스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11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살아가는 자들 중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이 있었고, 또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마다 11조를 거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대신하여 드려야 하는 속죄 제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는 소, 또 그 내려올수록 양 1마리, 또 이런 종류의 어떤 희생 제물들이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 1마리 얼마나 비싸요? 지금도 소 1마리 살려면 너무너무 비싸죠. 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와 또 양과 또 땅을 통해서 곡식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도 죄의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산에서 산 비둘기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 용서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만약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품꾼들에게 그 일한 값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미뤄서 주게 되면 이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 체불 금지법을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날 일한 품꾼에게는 반드시 그 금액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의 후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돈, 시간, 물건, 그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낭비가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대상인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학업에 투자를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직장을 얻게 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는 경우도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좋은 투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제비를 모아서 구제비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채워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다가 남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의 일부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아끼는 것을 모아서 그런 것들로 베풀어 주고 섬기며 또 재정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푼 손길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축복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투자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의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해 보일 수도 있고 가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가난해 라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라고 비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대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난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해마다 600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가난에 허덕이는 인구가 전 세계에 8억 4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또 이 위생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족한 것이고 또 내가 지금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조금만 뒤져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강조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보는 그대로 너무 높은 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만족이 없어지고 또 감사가 사라져요. 또 그렇게 올라간 듯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까요? 몇 주 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들을 가지고 소중하게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재정, 시간, 다양한 것들을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의 은사와 시간과 재능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거룩한 낭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목사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12편 5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